여러분 연말이라 바쁘죠? 만난 모임도 많고. 여러분 우리 시찰도 오늘부터 은퇴식, 임직식, 위임식이 1월 19일까지 매주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 교회도 바쁠 때고 개인적으로도 다 바쁠 때고, 이 사회가 또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지금 정치적으로도 뭐 사회적으로 다 혼란스러운 일대에 정말 평화의 왕,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평강의 샬롬의 주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 전에 갖춰야지 될 요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일하려고 하는 일에 그 맞는 지식도 우리가 쌓아야지 되고, 또 얼마간에는 그 경험도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또 지도력도 또 지혜도 겸비해야지 되고,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이 중요하다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그러면 아무 일도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신념이라도 그러고 또는 확신이라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믿는 것만이 아니고 또 남이 나를 믿어줘야지 돼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남도 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을 리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뭐냐면 나라는 겁니다.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남들 눈에도 내가 믿을 만하다, 그렇게 제가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믿고 남이 나를 믿어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에서도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줘야지 그 일들을 진행을 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이 부분에 읽을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젖어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조금 더 젊을 때, 좀 원기도 왕성하고 좀 애굽에 좋은 위치에 있었을 때, 아니 그를 부르지 않고 하필이면 그 인생의 실패 후에,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양치는 촌부로 전락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양치는 그 현장에서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80이에요. 뭘 하려는 의욕도 욕망도 사실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길들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노예로 태어났거든요. 노예 생활에 아주 익숙하거든요. 노예 생활의 사고에 푹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라. 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 가족도 아니에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린 잡아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200만 명에 가까운 인구입니다. 거리도 가까운 것이 아니에요. 광야도 건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배해 놓으신 그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까지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인간적인 상식이나 능력으로는 이거는 뭐 도무지 생각도 못하고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일이 모세가 애굽에 있었을 때 꿈꿨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좀 해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늦었잖아요. 너무나 늦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실 수 있는,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를 볼 때는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이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난 그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나는 이제 너무 늙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애굽하고의 관계도 좋지 않아요.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광야에 나와갖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일이 그런 이유가 안 됩니다. 성격도 욱하지요.
성미도 급하죠. 불같죠. 모든 면에서 부족한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다 포기하고 그런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 하시더라도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일이 나의 모세를 통해서 되겠냐? 그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거듭 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양했다는 것이 겸손했기 때문에 사양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사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뭐냐면 모세가 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거든요.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변명하는 말이 뭐냐면 백성들이 나를 안 믿어줄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마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누가 나를 믿고 따라와 주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초라한 나를 따라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극구 사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는 그 입이 어눌한 사람이었든지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런 핑계까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지하라 그래. 이런 지하에 나무라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런 변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보게도 하고 말하게도 하고 듣게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궁극적인 관심,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인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 오늘 임마누엘의 계절인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나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은 그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사람들은 다 안 된다 그랬어요. 뭐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 큰 성을 점령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이 모세는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워낙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도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냐? 그래서 그 질에 절망한다 그러잖아요. 저 혼자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자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도 욱하고요. 그냥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저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양치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리고 그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엄청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보여줄 거야. 내가 할 말도 다 가르쳐 줄 거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볼 때는 하나님을 보듯이 할 거야. 그러니까 가라. 일어서서 가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강건적인 부르심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오늘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과 허물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아셔요. 다 아시고 부르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를 더 속속들이 알고 계셔요. 내 약한 거, 내 부족한 거 다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기 보면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요.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내가 가능하냐 내가 불가능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모세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르셨을 때는 가능케 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그 놀라우신 지혜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묘한 섭리 중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그 큰 경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엄청난 역사를 경륜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뜻 안에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경륜 안에서 이제 모세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있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세는 그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하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 속에 또 우리가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얘기를 우리가 보면은 최종적인 승리가 이미 다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어서 쓰실 때는 결과까지도 다 갖춰 놓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꼭 이루어지도록 그 종말론적인 역사가 결정적인 거예요. 그 약속이 있고 그 보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는 뭐 아무 말도 없고 변명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하시고 강하게 나오시니까 모세가 돌이 없잖아요. 근데 또 보세요. 모세는 또 걱정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내게 뭐 좀 증거를 내가 좀 뭐 좀 해달라는 거죠. 뭐 희한한 것 좀 해달라고. 굉장히 깜짝스러운 좀 능력과 표적을 좀 내게 달라고. 굉장한 것 좀 내게 달라고. 뭐 초자연적인 좀 그런 것도 좀 내게 달라고. 뭐 기적적인 일들을 내게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거예요. 근데 그런 게 내게 없거든요. 내가 어떤 능력을 일으킬 힘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뜻밖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모세가 기대한 건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을 기대하지만 기대한 거와는 전혀 다른,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조금 성경엔 없는 얘기지만 좀 추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으신 의도는 아마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 그럼 됐다. 내가 가진 거 있으면 그것으로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팡이, 그거 이상 더 필요도 없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돼.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 내게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지팡이조차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속에 속해 있는 것을 모세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그 출생이 비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태어날 시점이 살 수 없는 시점이에요. 태어난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는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애굽의 문물을 공부하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양을 치면서 그가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지도력을 배워가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게 80년이라는 긴 세월을 준비시켜서 오늘 그가 딱 가지고 있는 게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평범한 지팡이에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죽은 막대기예요. 근데 그것을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 보십시오. 근데 그것은 그 순간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바울은 성지를 여기는 예루살렘,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땅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것에서 태어났거든요. 바울은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선한 사역을 이루면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내가 이방인의 땅에 거기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때 흩어진 유대인이라 그래.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방인 가운데서 이방인 땅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셨대.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준비하셨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 속에
이 마른 지팡이 하나가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겁니다. 뭐 소박하잖아요. 구체적이잖아요. 그래 아주 현실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지식이든지 재산이든지 건강이든지 지위든지 그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사건 하나가 있고 내가 있다고. 에스더서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에스더서는 이방의 이제 그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죽음의 위기에 있었을 때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은 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딸을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그 얘기를 해요.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한 거 아니냐? 너 혼자 잘 살라고 왕후가 됐겠느냐? 지금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민족을 건지라고 네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게 뭐겠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건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이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게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의 뜻을 아는 사람, 그렇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버리질 못하는 성격이 있어요. 오래된 것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책 다 버렸지만, 가로쓰기 책도 있는데 다 버렸지만, 그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이, 소유 가치를 아는 행복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제가 아는 분이 제 볼펜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나 준 게 오래 갖고 있는 거 있는데 별로 쓰지도 않아요. 내가 별로 뭐 사인할 일이, 사장이 아니니까 사인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별로 쓰지는 않지만 가끔 이렇게 쓰면서 이게 별로 돈 그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래 갖고 있으니까 이건 다른 거하고 바꾸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면은 행복해요. 가정의 가치 아십니까? 그 가정의 가치를 알면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바를 은사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이 가진 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유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팡이를 네가 사용해라. 너 지팡이를 사용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참 많잖아요. 여러분, 모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모세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다 거기 있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얘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맞지만, 오늘 우리 여기 나오는 말씀 몇 가지를 보면 좀 특징이 있잖아요. 던져라, 잡아라, 넣어라, 취하라, 부어라, 뭐 치라, 건너라, 들라, 낮춰라, 뭐 이런 얘기들을 뒤에 보면 쭉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던져라. 그럼 우리 던지면 되는 거예요. 왜 던지라고 그러시지? 이게 물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잡으라. 그럼 우리가 무서워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건너라. 그럼 아무리 깊어도 우리가 건너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진 것,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 내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셔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두 말 안고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거든요. 다시 잡으라고 하셔서 잡았더니 지팡이는 이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거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커다란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 이게 표징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기 위한 표적이었어요. 이 표적은 모세를 향하신 구체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의 생애 전체 흐르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에게 주어지는 지시라는 거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 역사가 일어날 거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행하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저 보세요. 평범한 지팡이거든요. 그냥 양을 지키는 목자의 지팡이거든요.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는 어쩌면 지팡이로 시작해서 지팡이로 끝나는 인생을 살아요. 그 지팡이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잖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지팡이를 잘못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거든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는요.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는 거예요. 찡찡거리고 하도 하니까 여러분 그 짜증 소리 들으면 그 마음 편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냥 불만 소리 나고 말이죠. 불평하고 그냥 인상 푹 쓰고 있는데 그 마음 편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요. 그것을 보고는 뭐라 그랬냐면 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저주하면서 신경질을 내면서 화 가운데 신경질을 내면서 반석을 쳤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자리에서 자기 감정을 폭발시켰어요. 그런 반석을 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 지팡이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 고생하고 40년 고생하고 약속의 땅 밟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혈기 죽이세요. 욱하는 것 죽이세요. 신앙의 생활에서 이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습니다. 그저 또 참고 성령의 열매는요. 참고잖아요. 인내. 성령의 열매 인내 있잖아요.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엄청난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에게만 심판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되 시키는 대로 우리는 정확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팡이 사건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잡으라고 할 때 잡았더니 여러분 뱀이 지팡이가 됐어요. 우리가 잡으면 역경이 축복이 됩니다. 내 실패, 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똑바로 듣고 행하게 되면 엄청난 성공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걱정하거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듣지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거라고. 이 대화를 가만히 보면 좀 심각해요. 모세는 안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는 들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호통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내. 듣는다면 듣는 줄 알아라. 또 여러분 4장의 그 41절에 가면 백성이 믿으니 하는 말이 있거든요. 모세는 믿지 않을 겁니다.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들이 다 믿었어요.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가진 것이 무엇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의 목적과 그 놀라운 의미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쓰여지게 되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베드로의 내심에는 순종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억지로 순종한 거예요. 내 마음에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억지로 순종했어요. 그렇게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 잡지 못했던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베드로가 이런저런 핑계를 내면서 신저기를 내면서 말이죠. 아예 안 됩니다. 못하면 내일 하겠습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가버나움의 백부장, 여러분 그처럼 백부장처럼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주님 말씀하시는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위선자란 말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속인다는 말이, 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속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속이는 것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더니 어느 사이인가 내 체질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아는 게 없어요. 내가 다 알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 기도도 했지만은 거듭난 줄 알았는데 내가 이 문제 저 문제 부딪히고 보니까 나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들었으면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에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얼마나 우리 신앙의 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해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신앙이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요. 신앙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다. 신앙이 그거예요. 아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의식을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성전에서가 아닙니다. 기도 때만 아닙니다.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하나님과 가지는 바른 관계, 이게 신앙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능력대로 말씀이 지시해 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의견은 이러니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것이 개재될 여지가 없습니다. 있다 없다 더는 고집 부릴 것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잖아요. 이 이적의 능력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청하면서 하인들에게 그랬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청을 받아들이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지 않습니까? 하인들이 물을 길어다가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리고 갖다 줘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직접 길어다 부은 사람은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된지를 알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지금 나오냐? 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물을 떠다 준 하인들, 순종해서 물을 붓고 그것을 떠다 준 하인들은 안 거예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이 얼마나 신비로운 능력을 가졌는지 알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물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습니다. 교회에 핍박자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 그대로 내려놓는 겁니다. 내게 있는 걸 소중한 가치를 여기시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여기시고, 던지라 할 땐 던지시고, 그저 바치라 할 땐 바치는 것뿐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잡으라 할 때 잡고 가라 할 때 가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우리 믿고 순종해서 발을 내디디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는 너무나 약한 것을 잘 압니다. 우리 성격도 모나고
우리의 능력도 약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볼 때 그저 우리가 껍적껍적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라 할 땐 두렵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핑계 많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할 일도 많고 힘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의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셔서 던지라면 던지고 잡으라면 잡고 가라면 갈 수 있는 그런 결단,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평생 주저있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쓰임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